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의 성령께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몽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네, 다음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멎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5장 찬송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이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복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또 엎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악한 죄악과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주의 보혈의 피로 긍휼로 여겨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유육이 만연하고 코로나 전염병과 찌릿한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저희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는 사랑을 망각하고 삶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가 짜증을 더하는 한여름의 공포 속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고통받고 신음하는 저희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이 느슨해질까 염려됩니다. 신앙의 나태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게 하옵시며, 경건의 생활이 흐트러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찬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날씨와 전염병 속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오후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육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찬식 예식이 있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귀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하셔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며 강팍한 자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도 받아주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이른 새벽서부터 예배를 위해 또 분주히 움직이시는 봉사대원들에게도 주님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원찮은 데가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현악과 또 사부로 또 피아노로 우리 찬양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내일부터 비대면인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 몇 분이나 오실까 했는데 역시 성수동 교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됐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묻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요즘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못한다고 하지요. 워낙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더욱 분명히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는 세상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시는 눈, 그 눈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보다 더 정확하고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몇 주 동안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올 하반기 성수동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어느 교회에는요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수동 교회도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일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도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과
기능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교회의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오해하거나 유혹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이유는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걱정을 가지게 하려고 쓴 서신이 아닙니다. 오로지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북돋으려고 쓴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근할 때 열린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다, 666이 막이다, 바코드가 막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암호로 적혀 있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묵시 언어라고 해요. 그냥 언어로 쓰면 로마의 핍박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묵시 언어를 통해서 암호로 교인들의 믿음을 북돋는 거예요. 그걸 잘못 해석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아전인수로 해석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도안이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잘못 푹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필사는 무조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뜨겁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으로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그렇습니다. 요한이 쓴 말이 아니에요. 천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각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음 보게 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수동 교회에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사도행전, 그리고 이번 주에 가시와 새벽기도 묵상 본문의 주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과 작별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들을 안위하며 나의 달려갈 그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작별하잖아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냥 장황한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설명 말고요. 일단 먼저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요, 에베소 교회를 처음부터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교회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악을 미워하고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교회, 성도. 그러면 되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찾아보기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더 잘되라고 잘하는 사람에게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대하듯 에베소 교회가 충성스럽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냐고.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여러분은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내일 4단계인데 왜 나오셨어요?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같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죠? 오늘 말씀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사랑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저에게 적용할까요? 목사도 사랑 없이 목회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랑 없이도 부지런하고, 사랑 없이도 수고하고, 사랑 없이도 인내하며, 사랑 없이도 악을 미워하고, 사랑 없이도 진리가 아닌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시시비비를 잘 따져요. 이건 이래서 옳고 저건 저래서 틀리다며 늘 판단하고 가르치는데 익숙해요. 얼마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코로나가 와도 주일 성수해요. 한마디로 흠잡을 것 없는 완벽주의의 성향을 추구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성실한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꼬박꼬박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너 열심히 교회 다니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에게 신방도 받고, 그런데 너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네 마음에 사랑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훤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죠. 저는 설교하면서 그걸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의 수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수동 교회에 바라는 수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어요. 요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수송교회와 같이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수동교회야, 최고의 수준, 내가 바라는 수준이 되어라. 여러분, 그 최고의 수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최고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물질,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최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최고는 사랑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 사랑의 수준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고 그 늦게까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돈을 벌고 자식들을 키울 때 여러분, 그것이 아깝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봉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아깝던가요? 아깝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물질, 봉사, 여러분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현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인 저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먼저 저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항상 그렇게 준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목사인 제가 먼저 받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통해 은혜 받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보다 먼저 저를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설교를 다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깼는데 4시에 깼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대한 강렬한 깨달음이 새롭게 왔어요. 설교를 다시 썼어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저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야, 너 성수동교회 와서 지난 7개월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목회했지? 허리도 아팠다며, 처음으로 MRI도 찍었다며 고생 많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야, 근데 너 좀 안 되겠다. 너 사랑이 식었어. 그때를 기억하니? 그때를 기억하니? 이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리는 순간 주마등처럼 제가 처음 개척했던 그 개척 교회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목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게 하옵소서. 성도의 숫자나 교회의 크기가 저의 목회 성공의 잣대나 저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면 저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불러가며 또 한 명 한 명을 신방하면서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방하면서 요즘 저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전화로 또한 대면하여 영상으로 신방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떠올라서 저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척할 때 교회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스포츠 센터의 교실 하나를 주일마다 빌려서 얼마씩 시간마다 돈 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너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다니엘 기도문처럼 기도문을 만들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CD에 구웠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CD를 하루에 한 번씩 차에서 집에서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기도실을 제가 움직이는 기도실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우리 함께 움직이는 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성수동교회에 와서 지금 절기마다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다니엘 기도문으로 기도했던 게 바로 그때 시작했던 기도입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장소만 주시면 여한이 없겠다며 계속해서 기도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교회를 빌리기 위해 수많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할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네요. 저는 김재희 목사님과 저 둘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새벽 기도 매일 드리시는 분이 평소보다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랑이 어느새 식어진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어느새, 오늘 말씀은 버렸다고, 버리는 건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사랑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어느새 버린 거예요. 그 버린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저버린다고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그 사명의 촛대를 너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목숨 하나, 영혼 하나 구원받는 거 여러분 만족하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감탄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버림으로 그 촛대가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지이 됐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은 바로 그런 은혜의 때를 우리가 누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하반기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수동교회야, 정신 차려라. 어디서 너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은요, 반복할 때만 회복되는 것이 기억입니다. 기억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습관은 그래서 반복, 그리고 또 반복입니다. 매일 반복될 때 기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요, 매일 반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 통독 성경을 듣고 읽습니까?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카시를 왜 우리가 읽고 보냅니까? 왜 매일 다니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까? 반복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카시를 매일 쓰고 보내는 것을요, 십몇 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안 하면 이상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설교의 내용들이 떠오르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무슨 책을 열심히 보고, 제가 무슨 막 신령한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쓰고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 중에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에 최민정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에겐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책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인데 외박을 마치고 태릉 선수촌으로 들어갈 때 항상 책을 끌어안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제대회에서 시합할 때도 그렇고 올림픽 가서도 그렇고 늘 책을 가지고 갑니다. 내용은 소설, 에세이, 시 가리지 않고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민정 선수가 책 읽는 습관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습관이 일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 운동이 끝나면 그 훈련의 내용, 그리고 잘한 점, 못한 점을 늘 일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사 노트와 같은 게 벌써 수십 권이 됐대요. 여러분, 그 습관을 통해서 이 최민정 선수가 마음을 다스리고 금메달 딸 정도로 열심히 잘하지만 다시 자신을 채찍질하고 반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반복밖에 없어요. 이 여름에, 이 하반기에,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복,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필사하고 기도하고 통독하고 말씀 나누고. 여러분, 이 반복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은 그러므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혹은 여러분 지금 게으름을 피고 있더라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또다시 비대면 예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수동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창 은혜로 뜨거운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까? 혹시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다시 식어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5년의 전통을 가진 성수동 교회야,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동안 교회가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숨을 쉴 것 같다고 말하는 성수동 교회야,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간신히 신앙생활 시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성찬 받을 때 그 주님의 질문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베드로가 했던 그 질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수동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끝내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사랑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수동 교회가 생명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성수동 교회에 그 놀라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이 오늘 이 시간 성찬과 예배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함으로 이루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예배드리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아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그 첫사랑을 버렸다. 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안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편리주의와 내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며 하나님, 내 마음대로 그 사랑을 버렸던 저희들, 성수동교회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 여름 되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찾고 기억하며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이는 날 위하여 이는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몸 나의 살이니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드립니다. 이 떡과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피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피가 다시 새롭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며 성수동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코로나의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교회와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수동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먼저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겠다고 새롭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분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 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계속해서 주님의 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는 것,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오직 예수의 피만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의, 영혼의 질병을 오직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는 그 주님의 피가 이 잔을 마시는 순간 더 뜨겁게, 더 강하게, 더 새롭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우리 성수동교회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시고 꿈꾸시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29장 5절 6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네.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성수동 교회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오늘 여기에까지 이를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 만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니 우리의 이 주정원금과 11조와 감사원금과 건축원금과 또 각종 작정한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수동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없어 못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더 나누고 베풀고 구원받는 일에 풍성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이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과 강림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7월 12일 내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이제 4단계에 따라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 교회의 유튜브 수원 성수동 교회를 치시면 우리 교회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모든 신앙을 교회에서 다 주관했지만 이제는 그 신앙의 기둥이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의 신앙이 살면, 가정 교회가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삽니다. 매일 다니엘 기도문을 나눠준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애들이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게 하시고, 또한 말씀 읽고, 또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그 예배를, 또 신앙생활을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문, 어린이를 위한 다니엘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기도문은 용어나 어른들이 사용하는 문장이 있어서 우리 유치요하부 또 아동부가 쓸 수 있는 다니엘 기도문 100가지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요일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반복 또 반복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신방 일정 방법 교육자와 상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방법으로 따라서 여러분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 방문이 아닙니다.
그냥 미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을 대접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신방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이순자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식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오늘 2시에 우리 예정했던 교사 헌신 예배 오상희 목사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확진자들이 많으니까 사적 모임, 또 권사님들 모여서 옹기종기 식사하시고 이런 거 오늘 참으시고, 다음번에 더 확진자가 적어지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여전도에, 그리고 또 잠옷실에서 교육위원회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비대면이지만 매일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이기는 자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업과 사업과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